우리 선생님 입장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슬랩스틱까지 하시려고. 개그 욕심 너무 많으신데요? 위안이 터졌어.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는데 이거였어. 이거였어. 감사합니다. 최고로 선생님. 재밌다. 아니 저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재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 개그에 다시 재도전해 보려고. 와. 오늘 네, 뭐예요? 오늘 너무 어떤 훌륭했어요. 네. 한 여자 집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네. 하나님, 요즘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올해도 변함없이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어요. 네. 통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 작년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작년에는 통통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을 주셨잖아요. 재미가 없구나. 아니요. 저는 이미 웃었어요, 근데. 아니, 기막힌 반전이네. 아니, 선생님, 근데 전 궁금한 게 항상 어디 유머책에 그런 게 써 있나요? 연금 아니에요. 지원이세요? 예, 성경 연구와 더불어서 왜 그러냐면 하도 웃는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는 저라도 좀 웃겨보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존재 개그에는 자체가 기쁨인데. 그래도 최고는 피노키오였어요, 그죠? 네. 피노키오. 네. 오랫동안 저의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끝나고 나서 계속 올해 연구했어요. 여러분들은 날씬한 몸매를 가졌으니까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해서 통통한 지갑을 갖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 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11강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통통한 지갑이 가장 필요한 윤정 씨가 그럴까요? 네, 낭낭하게 한번 네. 읽어주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잘 아멘. 읽으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세례요한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갔어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그 당시 통치자인 헤롯 왕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여기서 세례요한의 제자겠죠? 네.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아뢰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찾던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에는 뭐예요? 제자들의 걱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세력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로 올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평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수평이동. 세례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면 나의 바란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저 양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앞길을 준비하는 네. 이렇게 길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더러 그 양반이 참 구원자이심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설교가 좋다고 어떤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에게 몰려가요. 다른 교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너희들 잘하고 있어. 사실 그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야. 모두 다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네.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등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교회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 걸까? 요즘에는 뭐냐 그러면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목사건 누구건 장사를 하건 가수건 개그맨이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야지 인기도 얻고 돈도 얻고 그렇게 하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한 발을 더 나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진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취해야 하고 나는 올바른 리더 구세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네. 내 기쁨은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신이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발걸음은 여기서도 멈출 기미가 없어요. 결정적인 선언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와. 이 말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요즘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러한 생각이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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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만 자신이 흥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진짜를 알아보는 그 안목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태도, 이것이 진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로 생각해요. 그죠? 나는 살아야 하고 너는 죽어야 하고 어떻게 쓰든지 상대편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특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맞아요, 사람들끼리 맞아요. 그죠? 네. 그런 세상이 온 세상에 만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분쟁, 불행, 슬픔, 억울함 둘러싸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공멸이에요, 공멸. 네. 같이 망하는 거죠. 공멸. 네. 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준 게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네.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에요. 네. 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거기 그 땅은 오히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해갖고 막 울고불고 할 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갈렙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밥은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네. 그러자 이제 돌로 치려고 할 때 갈렙이 막아서서 그거 위험을 감수해요. 근데 나중에 그 갈렙이 어떻게 돼요?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그게 헤브론 땅은 뭐냐 그러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우리들은 성정 건축할 때라든가 무슨 교회가 뭐 땅 필요할 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헤브론 땅은 가장 싸나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왜 그 땅을 달라 그랬냐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 그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길르앗 땅인데 나중에 갈렙이 그것을 갖다가 차지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이 되거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여호수아를 도와서 네.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고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갈렙이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만 맞아. 진정한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는다. 그런 말이 사실인 거예요. 네. 예. 세계적인 기업 두평사나 듀퐁 있죠. 그 다음에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임원들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대상자들을 조사를 하는데 부하들이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체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더라도 남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움직이자 회사가 일취월장을 하게 돼요. 네. 이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체크해요. 네. 저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스펙이 센가, 능력 뭐 했는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저 사람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한다고요. 여러분,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라고 있어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깨트리고 스루는 통과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잘한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자잘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취월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한 책이 있어요.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라는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볼게요. 그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거기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데하고 여건이 비슷해요. 우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제일 먼저 하는 태도는 뭐냐 그러면 종업원과 그 다음에 고객들을 살리는 그걸로 투철하게 있어요. 종업원과 고객을 살리자. 예, 정말 그 마인드로 이렇게 해나가요. 그 다음에 절대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는다예요. 다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재능, 이쁘고 부잣집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복은 커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왜 그렇게 파워를 주시느냐?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느냐? 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때 군림하고 통치하고 맞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히브리어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다는요. 라다. 라다. 라다는 돌보다는 뜻이에요. 돌보다. 돌봐줘요. 돌보다. take 그 다음에 살려. 살리다. 살리고. 돌보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네. 곧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극대화되고 네. 비례해서 자연히 생육하고 자연히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만 훌륭해 갖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는 자연히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가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영향력과 그죠? 네.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였어요. 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닮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덧입게 되고 네. 예, 그것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끝도 없이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29살의 영국 청년 덩컨 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8년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이 지겨운 거야. 네. 예, 깝깝하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받은 퇴직금으로 오토바이를 한 대 사갖고는 2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네. 하여간 깝깝한 세상 오토바이나 타고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목격한 거예요. 네. 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 가난해서. 네. 특히 마실 깨끗한 물이 없어갖고 죽는 사람들이 연간 1억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염 걸려 보신 적 있죠? 정말 예, 고통스러워. 물 잘못 먹었을 네. 때. 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갖고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서 시작한 것이 생수 사업이에요. 생수 사업. 그 생수 회사의 이름은 원워터예요. 원워터. 네. 너무 간단해요. 네.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선진국 사람들에게 원워터라는 생수를 팔아서 얻은 이익금을 아프리카 식수 사업에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요, 그 모금액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부자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서민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금액은 훨씬 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 있죠, 공감.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예. 이것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2008년에 900개가 넘는 펌프를 설치하는데, 이 펌프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쯤 들어요. 와. 그러니까 수익금이
계산이 900억이 나온 거예요. 900억. 맞나?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금이 나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확장돼요. 너무 간단해요. 원 에그 계란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그들에게 농장을 지어주고요. 원 티슈 휴지를 팔아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아, 그 다음에 반창고 밴드를 팔아요. 네. 수익금으로 병원과 구급차를 마련해줘요. 야. 보자. 그러니까 팔 거 많죠. 네. 원 스타킹도 있고, 원 팬티도 있고, 와. 원 난닝구도 있고, 그죠? 네. 전부 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로. 예. 그렇게 해서 덩컨은 착한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이 돼요. 네. 그게 착한 자본주의예요. 네. 저는 요즘 세상이 네. 그 뭐라 그러나 대기업들만 산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대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늘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그 많은 청년들 거기에는 우리 아들 딸도 있어요. 네. 당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헬조선 이러고, 그죠?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도대체 쟤네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나약해 보이는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여자 청년 하나랑 네.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 청년 하나랑 교회에 왔어요. 새로 왔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 이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여행 보낸다. 부모가. 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거예요. 그죠? 네. 여행 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네. 용돈도 하여간 가능한 한 주고, 많이 주고 그러죠. 우리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맞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네. 이렇게 하세요.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 우리들은 이것을 전도하는 거로 생각해요. 전도하는 걸로. 네. 그래 중학생처럼 보이는 그 청년도 네. 뭐 했어 그랬더니 말을 명확하게 뭐 중얼중얼해. 뭐 가만히 보니까 그 와중에 태국에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해야 할 일이 선교가 아니다. 선교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아름다운 지구에 보내셨을 때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먹고 살 어떤 방도를 네 안에 마련해 주셨을 거다. 그것을 찾는 게 먼저지. 선교한다고 앞길 열어준다. 아무리 앞길을 열어줘도 네 자신이 누구고 네 자신의 강점이 뭐고 네가 뭘 잘하는지 모르면 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개성이 있어요. 개성. 네. 뭐를 살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개성 안에는 능력도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 개성을 발휘하고 개발하고 극대화 하면 할수록 개성이 커지죠. 그 네. 안에. 네.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개성에 동의하는 거죠. 동의. 동의. 네.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전에는 1%의 부자가 세상을 움직였고 1%의 돈 많은 사람의 돈을 이렇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99%의 서민, 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20세기의 멘토로 칭송받는 피터 드래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의 기업은 NGO처럼 운영될 것이다. 네. NGO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자선단체. 위해서 일하는 자원봉사단체죠. 네. 네. 세상 기업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기업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광고 보면은 뭐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놀라지 맞아. 네.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 전기불 켜주기 위해서 네.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겉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는데 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은 진짜로 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 새벽이 가장 어둡죠. 네. 새로운 시대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이미 한 15년 전에 창조적인 계급이 몰려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창조적인 계급이 뭐예요? 개성이죠, 개성. 네. 개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영업을 얘기해요, 자영업. 네. 자영업자. 이 창조적인 계급이 무려 30%나 된대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거 미용사, 특히 요리사.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셰프가 짱 아니에요. 네. 여러분 셰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개성을 살려서 네.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쟤 죽이고 나 살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돼요. 네. 그 개성으로 라다하리라, 살게 하리라, 돌보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을 할 때 공감 능력이 커지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해요. 그 홍대 앞에 가면은 인디 그룹이라 그래요. 인디 네. 그룹. 네. 인디밴드. 인디 밴드. 말 달리자. 이런 거. 그런데 인디 밴드들이 그 인기를 얻어요. 제가 우리 아들도 띵까띵까 하고 앉아 있는데 기타를 친다는 말씀이에요. 네. 걱정이 태산이죠.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만 충실한다면은 네. 아빠는 너의 영원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자,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충실하면은 어떻게 네.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네. 예.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언더그라운드 그룹들이 어느 날 인기를 얻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물론 100만 명이 있을 때 90만 명의 사람들을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용필이 오빠라든가 그다음에 그 누구죠? 싸이 같은. 네. 물론 그것 있지만 네. 나는 저 노래가 좋아 네. 하는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저 노래가 좋아 500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꾸 정말로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자꾸 열어주면은 네. 자연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네.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개그맨 중에 유재석인가? 네. 그 사람이 한참 이렇게 1등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재석은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대요. 네. 그죠? 네. 살려주는, 네. 돋보이게 네. 하는. 네. 예. 저는 옛날에 자꾸 연예인 얘기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지? 퀴즈 프로, 개그 프로 뭐 그런 건데 네. 퀴즈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상식조차도 못 맞춰요. 유재석이가. 네. 그래서 정말 무식하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식신로드에 나오는 정준하. 정준하. 네. 네. 그 양반하고 둘이 나오는데 바보 경쟁이에요, 바보 경쟁.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기를 얻는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돋보이고 도와주는 네. 갈렙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 이걸 아셔야 돼요.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면 못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더 살기 편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네. 네. 보니까 실망을 탁 시켜 어떤 네. 그러면 신의를 탁 버리죠. 네. 네. 근데 그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끝까지 정직하면은 누구나 다 따른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맞아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성실하겠다. 네. 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세례 요한만이 해서는 안 돼요. 네. 뭐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때 네.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 된다는 네.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교회에서도 강조를 해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네. 예수님을 그저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높인답시고. 나여 왕 예수여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배와 찬양에 올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하게 말하자면은 존귀하신 예수님 당신께 예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여기 이곳에 오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나는 높일 만큼 높였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아까 뭐라 그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네. 아무리 길을 열어놔도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은 나는 섬기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네. 그 끝도 없이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따르라는 말을 했어요. 네. 따르라는 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아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은 있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 나라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네.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막 돈이 왕인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어라 이 소리예요. 네. 요즘 번번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글쎄요, 뭐. 보세요. 그문하는 것 같아요.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야.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네. 나무 그릇도 있고 토기가 흙그릇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쓰임 받는 거는 뭐야? 깨끗한 그릇이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게 아니라 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서 내가 금그릇이 못된 것을 한탄하고 흙수저인 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에요. 그게 통치. 맞아요. 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에 끝도 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네.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 그러면 저분이야말로 살리는 분이다. 네. 나는 그분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분 따라서 살리는 일을 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우리들에게 각각 개성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찾고 개발하되 네. 하나님의 의, 네. 예, 맨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생각을 싹 빼버리고 네. 네. 정말 너 살리고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이에요. 네. 딴 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 상으로 저기 뭐지?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관계도 없이 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네. 지금도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있잖아요. 권태로워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면서 뭐를 할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며요. 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여행 가면 만세 불러요. 나도 가겠다고 그래요. 만세 부르죠. 만세 살짝 하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분이고 네.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천국이 지옥이지 뭐예요. 야, 진짜 와닿는다. 아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사랑할 네. 때만 그분을 따르려고 그러고 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 네. 저도 이렇게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우울증은 자살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무의미하거든요. 네. 자꾸 네.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 저도 목회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없으면 딴 사람이 하겠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저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다음에 네. 그러면 무의미를 잘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를 알아서 내 체질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됐어요. 10절 말씀 읽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아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 10절에 나와요. 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특히 로마서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고요. 온통 살리고 그죠? 네. 더 풍성케 하는 일, 그 안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초대교인들이 당한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에요?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목숨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걸린 나를 책임지시겠죠.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시편 기자 37편이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져요. 그죠? 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이듯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실현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아멘. 아멘. 뭐라고? 남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딱 안 오는데, 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게 진짜 후가예요, 후가. 아, 내가 진짜 망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흥하시는 것까지 또 봐줄만 한데 남이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결국 내가 망하는 게 네.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잖아. 네. 나는 오늘 배운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내 이름을 흥쇠로 불러줘. 박흥쇠. 박흥세? 나는 잊지 않으려고. 아이고. 그래요. 너네들은 흥하고 나는 쇠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래요. 아니, 그냥 박망함 어때요, 박망함. 너무 좀 심하다. 야. 흥쇠 정도로 가자. 아니, 이제 정말 쫄딱 망해야 산다니까요. 그런가? 그럼 흥쇠 정도로 가자. 저망해. 2016년은 진짜 뭐 우리 이렇게 망하는 거. 네. 그 마음. 그러면 한번 또 다시 가봅시다. 그럼. 남들 네. 살리러.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돌보시니까. 네. 믿고 네. 합시다. 갑시다. 왠지 살리러 가야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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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로아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청년은 누구인가요? 1번 유두고, 2번 소바더, 3번 삭개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소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